샬롬.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제가 약간 상태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마태복음에 나타난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에 나타난 비유를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다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지금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방에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침입이나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보호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를 파서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틀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망대를 세워서 열매를 보호하고 열매를 잘 보관할 수 있도록 또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포도원 주인이 정성스럽게 포도원을 지었을까요? 이사야서 5장이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주인이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포도원을 지은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5장 2절.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포도원을 정성스럽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제 세를 주고 다국으로 떠났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을 만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이 때가 이르렀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포도를 심고 3년부터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3년 이후에 이제 포도 열매가 맺었을 때, 그게 아마 때가 이름인 것 같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시점이 열매를 맺는 시점입니다. 수확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주인은 얼마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종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점점 난폭해지는 농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관입니다. 가관. 3절을 보면 이제 주인이 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 빈손으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두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머리에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능욕을 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주고 보낸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보낸 종은 그냥 죽였습니다. 주인은 또다시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주인이 못 참을 것 같은데 군사들을 동원해서 혼쭐을 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이들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농부들이 계속해서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도원 소출을 내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들은 포도원의 소출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여건, 건강, 물질을 마치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마치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처럼, 마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서 얻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하나님, 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아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냥 아들이 아니고,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냥 아들이 아니고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경의 용법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 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용법입니다. 자, 주인이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 주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낼 때에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 농부들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야, 이 아들 상속자야. 그러니까 이 아들 죽이면 이 포도 우리께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여러분, 주인의 아들을 죽여도 그 포도원을 상속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살아있잖아요. 또한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살인죄로 그들은 돌에 쳐 죽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멀리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멀리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만 보고 살까요? 이유는 사람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8절에 보면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9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가르치시다가 청중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아들들까지 죽인 이 농부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본인이 스스로 답을 내십니다.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대답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다른 사람은 누굴까요?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다시 한번 본문 띄워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사람들. 또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열매 맺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 열매 맺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영접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바른 삶의 열매와 사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돌 감람나무에서 꺾여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을지라도 돌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으면 다시 잘려나갈 수 있다고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매 맺는 데 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열매 이야기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맺지 마십시오. 맺지 마세요. 여러분, 열매 맺고 안 맺고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면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농부들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몇 년 뒤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포도원이 진멸당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하면 겪게 될 고통과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자고 자꾸 권면하고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은 것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집을 짓다가 이 돌은 필요가 없어 해서 버렸습니다. 근데 그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집을 지으면 사람들이 집을 쭉 짓습니다. 그리고 머릿돌을 따로 만듭니다. 언제 짓기 시작했다, 어디가 씌웠다, 이렇게 해서 머릿돌을 만듭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짓냐면은 모퉁이에 머릿돌을 먼저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 둘러서 다시 모퉁이 돌로 옵니다.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것이 히브리인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머릿돌에서부터 시작해서 머릿돌로 끝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모든 돌들을 지탱하고 모든 돌들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저 돌이 좀 큰 돌이 있죠, 모퉁이에. 저게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저 돌을 놓고 이제 담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러서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모든 돌들의 건물을 지을 때 기준이 되고 지탱하고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돌 지금 위치가 안 맞는데 조금 앞으로 나와. 지금 그 돌 지금 각도가 안 맞아. 조금 각도를 좀 다시 맞춰야 될 것 같아. 야, 그 돌은 좀 꾹 눌러야 될 것 같아. 건물의 기초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물이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물 같은 건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무시하고 건물을 지으면은 건물이 이상한 건물이 되고 위험한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 예수님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이 예수님 위에 우리 개인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 위에 우리 가정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 위에 우리가 대인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되셨다고 했습니다.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걸림돌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예수님은 그냥 버려진 돌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야, 예수가 무슨 밥 먹여주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침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교회와 개인과 가정과 우리 대인관계에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 22절 쭉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하시는데 이 건물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연결되어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허물을 누르는 것이 모퉁이 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야. 그런데 다른 이 형제는, 이 자매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아니야. 그러면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전이 제대로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기초로 삼고 살아야만 서로 연결될 수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기초가 돼야 부부가 아름답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또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생애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까?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기초가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이신가? 아니면 난가? 그 기초가 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포도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미리 준비해 놓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은 포도원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있도록 산 울타리로 두르고 줍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삶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게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나요? 저절로 왔나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2024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절로 오셨습니까? 한번 돌이켜보세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게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타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 무너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를 향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무궁무진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왜 참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다 죽여버릴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농부들을 향해서 왜 참으시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엄격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분들의 말을 들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계속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보내면 죽이고 그래도 계속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당하십니까? 선지자 한 명 보내가지고 말 안 들으면 싹 그냥 끝내버리면 되실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구끼리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친구들하고 안 싸워보셨어요? 친구들하고 싸우면 어떤 친구가 이깁니까? 나쁜 놈이 이깁니다. 맞는 것 같아요? 나쁜 놈은 끝까지 그 완악한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데, 착한 마음 가진 사람들은 야, 잘해보자, 풀자, 계속 가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친구끼리 싸우면 나쁜 놈이 이깁니다. 부부가 싸우면 누가 집니까? 부부가 싸우면 누가 집니까? 결혼 안 하셨어요? 부부 싸움 안 해보셨어요? 사랑하면 집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당하고 또 당하고, 왜 져주고 왜 져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들까지 주신 사랑의 마음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악독한 농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들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대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죠. 근데 저놈하고는 내가 더 이상 같이 안 해. 왜 그렇습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교회도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크리스찬들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다 끝났을 것입니다. 그래? 끝. 그래? 끝.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부패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모퉁이 머릿돌 얘기하다가 잠깐 멈췄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그 모퉁이 돌 밑에다가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언약을 딱 넣고 꽉 눌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집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 모퉁이 돌 안에, 모퉁이 돌 밑에는 나의 허물과 나의 언약과 나의 죄가 거기 깔려있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옆에 있는 자매, 내 아내, 내 남편의 허물과 연약과 죄도 거기에 꽉 눌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 죄인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저놈만 죄인인 것 같아. 나는 죄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모퉁이 돌 밑에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이 꽉 짓눌려진 것이고 내 주위에 있는 형제들의 죄와 연약과 허물도 거기에 함께 짓눌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더 이상 이렇게 하고 살지 맙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이 모퉁이 돌 위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부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대인관계가 행복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까지 한 단체를 이끌었습니다. 그 회의를 하다가 한 단체의 리더가 하도 짜증을 내가지고 제가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막 카톡방에다가 막 올리고 난리를 쳤습니다. 제가 리더기 때문에 잘라낼 수 있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진짜 자르고 싶었어요. 상종도 안 하고 싶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카톡방에다가 계속 올리는 거. 어느 날은 나가버렸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지만 나와 화목하기 위해서 본인이 제물이 되어주셨구나. 기도하다가 이걸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그래, 내가 죽어야 화목할 수 있지. 그래서 제가 개인 카톡방에다가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뭘 잘못했냐고. 그래서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가지고 내가 죽어야 화목할 수 있으니까. 그 사정을 너무 잘 알던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화목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 단체는 깨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도
좋은 영향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퉁이 머릿돌 되신 주님이 나의 연약과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짓누르시고 거기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주님 위에 우리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주님 위에 우리 가정생활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목장이 운영돼야 되는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패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악독한 농부들, 아들이 와서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와서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선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악한 농부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농부들이 회개했습니까? 농부들이 뉘우쳤습니까? 농부들이 자기 죄를 괴로워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2024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가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이신지, 우리 가정의 기초가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이신지, 우리 부부의 기초가 머릿돌 되신 예수님이신지, 내 개인의 삶의 기초가 머릿돌 되신 예수님이신지, 내 대인관계의 기초가 머릿돌 되신 예수님이신지, 예수님이 그거 잘못됐어 이렇게 또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 그거 잘못됐어, 그거 잘못됐어, 위치가 좀 틀렸어. 그거 방향이 좀 잘못됐는데 방향 잘 잡아. 머리통에 머릿돌 대신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삶을 수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끝까지 갈 때까지 가고 있는지. 여러분, 2024년 오늘까지 그렇게 살았더라도 우리 오늘 이후부터 내년 그래 살지 맙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인생의 머릿돌은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릿돌은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고 포도원 농부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여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악독한 포도원 농부들을 돌아봅니다. 바로 이곳 신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셨는데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같이 형편없는 자를 위해서 여호와 일에 되신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기다리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셔서 제 인생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퉁이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퉁이돌이 예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사로잡혀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 위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올려놓고 세워나가게 되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숲에 방황할 때 나를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 기억하고 살아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죄들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권면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들은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